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치광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인 거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공부를 또 계속하겠어요. 항상 불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하라예요. 왜냐하면 세속 공부도 잘해야지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빛나는 세계로 점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공부를 하거나 세속 공부를 해야지 어둠이 걷어지거든요. 어둠이 걷어지면 어떻게 돼요? 밝음을 향해서, 그죠? 그 밝음의 정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라이트가 강하게 되면 뭐라?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모든 만상은 세 가지 어떤 길이 있어요. 하나는 시작이에요. 시작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시작이 반 그래요. 네. 그다음엔 과정이 있어요. 과정, 프로세스. 이른바 말하면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정이 불분명하면 뭐라?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법이란 얘기하죠. 요즘에 뭐 막 절차를 어기고 뭐 멋대로 해요. 멋대로. 절차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절차를 뭐라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기뻐져요. 참 이상한 건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기뻐져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건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고 과정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마무리가 또 중요해요. 엔딩이 중요합니다. 엔딩이 중요해요. 이건 뭐 엔딩은 뭐냐? End is good, all is good. 이런 말은 끝이 좋아야 다 좋다. Ends well, all's well.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부 다에게 전해진 속담 같은 격언 같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이게 잘 안 돼 버리면 작품 배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걸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요. 저도 이 집을 질 때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마무리예요. 이게 하나하나 뭐 건축을 잘 몰라요. 근데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철저히.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 Ends well, all's well.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할 때는 뭐냐면 과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나게 돼 있어요. 사상누각이라는 사상누각.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단계. 불교는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해탈 열반, 도를 닦는 것도 전부 다 단계를 밟아서 가니까 4선 8정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초선, 2선, 3선, 4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만상들도 하나같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정말로 우린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무명을 타압한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무명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놀아도 법당에 와서 놀아라. 부처님과 더불어 놀아라. 쓸데없이 엄한 데 다니다 보면요. 그래도 부처님 나오면 법당에 나오면 부처님 계시니까 그래도 뭐라? 사익꾼도 끝나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스님 참 웃기대요. 자기가 봐도 사익꾼으로 널리 알려진데 야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 믿을 만한 사람 없냐? 자기도 사기치면서 믿을 만한 사람 없냐 그래요. 자기가 웃었대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뭐라? 절대로 굶지 않아요. 사익꾼도 불러서 일 시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첫째로 우리는 부처님 말 84,000 대장경이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독교나 카톨릭 믿는 사람은 성경을 끼고 다녀요. 항상. 그래요. 가방에다 끼고 다니잖아요.
가장 간단한 경전만이라도 가방에 넣고 다니는 보살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많잖아요. 간단한 거 끼고 다니면서 그냥 한 번씩 외고하면 그게 그렇죠. 반복의 반복.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그렇게 하면서도 말이죠. 내용을 횡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항상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입으로 염불하라, 염불하라, 염불하라. 끊임없이 약사랩을 해라. 그럼 약사랩을 하면 딴 생각, 물론 잡념이 들어오다가도 뭐라 계속 반복하면 이른바 말하면 고성연불 10종목 나오잖아요. 잡념이 이른바 고성연불 10종목 뭐라요? 염심불산이라. 염불하는 마음은 뭐라 흩어지지 않는다. 염심불산, 천막영포.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잊지 마세요. 내가 염불하거나 부처님 생각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는요 마구니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의 마구니가 항상 언제든지 뭐라 나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그 도고마성이라고 계속해서 돌을 닦아서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이 마구니들이. 왜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나름 깨달음의 세계를 열게 되면 어떻죠? 그러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되거든요. 이우주는 뭐라? 천사와 악마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뭐라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니까 마지막까지도 최대 악마와 싸우셨으니까 그전에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 결국은 내가 나를 이기는 건데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데 나는 부처님의 나라고 한다면 또 다른 나는 악마, 이기심은 악마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고집 이래야 돼 저래. 훌륭한 보살님이세요. 대단히 훌륭한 보살님인데 자기 고집을 못 꺾어요. 그게 이제 집착 차이가 이러니까 그게 자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는 절대로 그릇된 거거든요. 자기 고집을 못 꺾더라고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고집을 못 꺾다 보면 거기에 그 어떤 단계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천막영포라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도망가요. 그리고 제불환이라 내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허공 부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만중생이 하루 온종일 가더라도 계속 말하잖아요. 내 말한 내용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제대로 쓰잘 때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 죄다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말이니까 누가 기도를 해봐요. 내 친구 만났고 내 아들 아유 훌륭한 아들 만났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어떤 친구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중생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만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고 아니 그저 기도하고 자기를 플러스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저버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깔고 말하는데 자기 이익을 깔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깔고 행동을 하는 판에 안 그래요? 그래요. 생각해 봐요. 그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참 겁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 법을 어기고 저녁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처님 전에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기도하는 것도 무슨 그냥 땡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항상 뭐라? 부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는 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많고 많은 중생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전부 다 자기 욕심에 맞춰 사는데 그러니까 우선 전부 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 전부 다 아집 속에 살아요. 아집 속에 말하고 아집 속에 생각하고 아집 따라 행동하고
법당에 왔을 땐 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요. 나가기만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히고 목에 칼이 씌어지고 사슬에 얽매이고 매질이나 사형을 당하게 된 데는 온갖 괴로운 일로 고뇌에 시달리더라도, 자, 그러면서 잠시도 편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생각한다면, 오늘 공부하는 골자예요. 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생각한다면 나의 복덕과 위실력을 힘입어 일체 근심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고, 해탈 나오잖아요.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탈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을 부른다고 무슨 뭐 이가 깨집니까? 입술이 터집니까?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것, 뭐 잘못돼요? 그처럼 간단하면서도 뭐라 엄청난 그런 보배가 달리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나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아는 법우들 말이죠.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러면 그 복이 또 커요. 그 복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글쎄. 그러니까 벌써 아집에 차 있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으로 안겨 들어와요. 사람은 마음이 보배라는데 그걸 잘 몰라요. 마음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려 있다니.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하니 각양각색에 여러 가지 고뇌에 시달리고, 고뇌에 시달리고 아프고 괴롭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육신도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를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그렇죠? 감옥 속에 산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탈옥시키는, 이른바 말하면 껍데기를 벗어나고 부처님 나라에 가는 뭐라, 그런 어떤 그런 그 세계를 열어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현실을, 해탈이 다른 거, 해탈 탈옥 연결되는 탈자도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는 똑같아요. 기도하면 탈옥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4번 탈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해탈이 탈옥이지 뭐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생각한다면 나의 복덕과 위실력, 부처님의 복덕과 위실력이다.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나의 복덕과 위실력을 힘입어 일체 근심과 괴로움으로 해탈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탈옥의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해탈의 길이 아닌가. 탈옥이라는 말보다 해탈이 더 낫겠네. 열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그 소리 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보살님들, 그 지역 보살님들 한 사람이라도 그냥 품에 안고 그러면 그게 그 해탈의 길이에요. 나를 해탈해 또 다른 사람을 안아들이는 그런 길이라니까요. 이런 따라서 다 만나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커피라도 마시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거나 부라거나 이런 것도 다 전생에 복업다라거나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였다고 한다면, 권력도 아까 법처라고 얘기했죠. 만중생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돼요. 재물도 만중생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 매일마다 고통이 있어 없어요? 그 고통이 전부 다 뭐라, 감옥에 있어도 고통스럽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상대방과 대하면서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스트레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3대라는 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려요. 중요한 게 잊지 마세요. 내가 화가 난지 화가 나는 건 불화자를 써요. 화가 난다. 분노하는 거죠. 태울 분자. 화. 근데 화가 전부 다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화가 더 치승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불화를 2개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염증이 돼요. 근데 불화를 3개 쓰는 갈매기가 3개 있죠. 갈매기 3개 때 불화자 쓰면 뭐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3개란 뜻이에요. 그럼 재앙제자예요. 우리 마음에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요. 불 나면 어떻게 돼요? 불 나면 불 꺼야 되잖아요. 그 물을 갖다 붓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의 재앙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럼 봄에는 뭐 따뜻하잖아요, 그죠? 여름으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막 수분이 증발하잖아요. 허공 가운데 막 뜨거우니까 열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럼 냉각돼요. 냉각되면 되죠. 수증기가 냉각되면 물방울이 그러니까 장마가 와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장마가 오죠. 그럼 아직 대지는 뜨거워요. 땅은 뜨거운데 장마면 식혀요, 그죠? 그럼 땅바닥에는 온난전선, 허공에는 한랭전선. 그 기압골이야, 기압골. 한랭전선과 이른바 말하면 온난전선이 그 기압골이 골목이란 뜻이에요. 골목. 골목. 여기를 통해서 태풍이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크게 발달해가지고 돌면서. 그냥 1년 내내도 재앙, 그저 태풍이나 하리케인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수재라니까. 이게 수재, 화재, 풍재 얘기다요. 화재, 수재, 풍재.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뭐 음식을 들잖아요. 그러면 다 소화하고 흡수하고 에너지 쓴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몸도 쓰레기를 내버려야 되는데 마음도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마음을 쓰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경멸, 모욕 주고 조롱하고 욕하고 쓰레기 같은 마음이 쌓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왔잖아요. 이 스트레스라거나 이게 뭔가 청소가 안 되면 이게 병으로 와요. 아까 불화가 하나면 뭐라 그냥 화내는 거예요. 불화가 오면 염증이에요. 3개 오면 재앙제자. 질병도 재앙이에요. 이게 다 재앙이에요. 쌓이면 그러니까 3제가 들면 넌 3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겨울이에요. 호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름이에요. 아니 여기서도 겨울 여름이 반대가 있는데 수금자 목토 천여명 태양 별들마다 자축인묘 가불병정 12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제가 들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참의 기도, 해탈의 길 한 번씩 청소하는 거예요. 3제가 되면 그게 잘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오고 하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주면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복수암제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린 지금 감옥 속에 살아요. 우린 뭐라 열심히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탈옥이 돼요.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그런 삶.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복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생각한다면 나의 복덕과 위실력을 힘입어 일체 근심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고 해탈이 해방이에요. 탈옥하는 해탈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이 길이 온다는데 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안 하냔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그 이렇게 목을 놓아서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고대통하면서 말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소통 대통의 지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영원한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이라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지혜와 복덕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본질적인 나, 부처님의 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려고 그렇게 항상 하신 말씀들은 우리 안에 무한히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하니 부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 그렇죠, 귀중한 것을 항상 뭐라 깊이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을 뭔가 우리가 함부로 막 돌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진보 참다운 보배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운동을 하고 어렸을 때 이게 제가 그런 분을 아는데 이분이 스포츠맨이에요. 올림픽 가서도 메달 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자기가 스포츠맨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싶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자기가 선수를 코치하니까. 왜냐? 자기가 좋으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키우면 아무래도 나을 거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해본 사람들 많이 알아요. 부처님은 성불의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성불의 길 가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한 문명에 하나씩 부처님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구는 아직도 수십억 년 수명이 남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용화세계 미륵불이 온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부처가 무한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무령 중생을 제도해야 되니까. 그들이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하늘세계 갔다 또 지옥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왜냐하면 순간에 또 금방 마음이 삥긋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하니 그의 대가가 있고 그의 대가는 바로 뭐냐면 영원한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이른바 말하면 물질적인 자산이 아니라 수행이 영원을 간 자산이고 이게 언제든지 물질적인 자산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성불하려면 왕의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된대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속의 복과 영원의 복이 이게 뭔가 하니 왕자의 복을 태어나야지 성불의 길을 간다고 했으니까 수행은 끊임없이 공덕은 끊임없이 뭔가 하니 나의 앞날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의 길을 들어서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건 무량한 복덕의 길이다,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탈의 길이다. 해탈은 끊임없이 나를 이기는 길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이 우주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중생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80억 인구 가운데 한 무슨 10분이나 1억 명이나 될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는 게 딱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지성면 감천이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은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또 기일이 돌아오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왜 49제 제와 제사의 제는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사 제자하고 천도제 제자가 달라요.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위에 간머리가 있고 간머리. 이게 하나 더 들어가면 제고 없으면 저희, 자이, 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달라요. 우선 세속에서 지내는 제사는 뭐냐면 음식을 차려놓고 천지신명 조상님들께 뭔가 정성스러운 나의 마음, 정성스러운 육도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걸 제사, 저희, 차례라고 하죠. 네. 근데 제할 때 천도제할 때 제는 달라요. 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건
많이 차려건 적게 차려건 그건 둘째 쳐놓고 중요한 건 이른바 말하면 제라고 하는 건 목욕제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 목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제를 올린다고 그럴 땐 목욕제계라고 그러고 몸과 마음을 뭐라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를 올리는 내용하고 제사 내용은 좀 판이하게 다른 점은 이른바 말하면 물론 제사도 부모와 조상을 기리는 건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자의, 제는 영가를 천도한다. 이른바 말하면 제사 때는 경전도 독경하잖아요. 금강경도 하고 법문도 하고 제문, 집에서 제사 지내는 뭐 집에서 제사 지내는 뭐 나쁠 거 없어요. 근데 법당에 와서 지내면 이게 뭐냐면 영가를 깨우치고 영가로 하여금 영혼을 그 내용 자체가 영혼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 전체 다예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처럼 영가님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해서 영혼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하는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의식인 거예요. 제사 그러지만 천도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뭔가 영혼의 길을. 그래서 이 천도 제하고 제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세속의 설날이나 뭐 이렇게 추석 때는 그냥 제사 한번 지내죠. 근데 천도 제를 하면 우선 49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씩 지내면서 영가를 교육시키는 내용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공부를 하고 해도 뭐라 들었는데 뭐라 듣긴 들어 알았어요. 근데 금방 고개만 돌리도 잊어버린다. 반복에 그러니까 매달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49제 지내고 그 다음에 100일제 지내고 1년상 지내고 2년상 3년상 그렇잖아요. 저승의 10대 왕 전부 다 해서 차례차례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니란 걸 분명히 아시고 자의와 저의는 내용이 다르다. 글자도 다르잖아요. 위에 하늘이 하늘 딱 들어 하늘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른바 말하면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을 뭔가 이렇게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제사라는 우리가 항상 미풍양속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적겠습니다. 네. 절에서는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고 사시불공을 하는데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왜 마지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스님께 청합니다. 우선 이 마지는 뭐냐면 사시 우리가 보통 사시불공 하잖아요, 그죠? 사시불공 때 이제 한 번 해요. 근데 스님의 마지를 사시는 이제 점심공양 때쯤 되잖아요. 근데 마지 한 번 올 때 밥을 올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왜 밥만 올리냐? 이것도 뭐 예전에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뭐 반찬도 좀 같이 올리지. 밥만 먹으면 뭐 목이 메지 않냐? 뭐 이렇게 네 그래요. 아마 부처님께서 목이 메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치 여러분 반찬도 먹고 근데 부처님은 밥만 드리냐 이거죠. 다른 거 안 드리고. 근데 왜냐하면 우선 당장 생각할 게 왜 사시불공 올리냐 하면은 인도란 나라는 비교적 더운 나라잖아요. 적도가 지나고 하니까. 부처님은 네팔 저쪽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더운 나라였나 봐요. 근데 덥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취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이제 우리 한국의 절들은 밥을 해서 스님들 이렇게 공양하잖아요, 그죠? 가마솥에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계시는 인도는 가빌라 인도라는 그 북인도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선 덥다 보니까 쉬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 승단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뭐 1200제 대아란 이랬잖아요. 1200제 대아란. 그럼 1200제 대아란만 1200인데 그 주변에 살던 신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만약에 공양을 하려면 밥을 찌려면 말이죠. 이건 뭐 소치 말도 못 하잖아요. 뗄감도 뭐 들어갈 게 어마어마할 거고 그 밥을 해대려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능인 선원 같은 데 이게 정신이 없는 판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차라리 뭐라 한 끼 그냥 걸식어기 성중 걸식을 하는 편이 100번 낫다. 그러니까 첫째로 부처님 당시도 너무나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84 부처님이 영명하시니까 80살 이상 넘어까지 사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진 마세요. 요즘에 우리 시대가. 근데 중요한 게 한 끼만 드셔도 사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인도는 또 우기가 있어. 우기 장마. 그럼 이게 또 잘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 다음 날은 뭐라 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부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오늘 내일치까지 내일 끝까지 다 같이 우리 공양을 받아서 내일 나오지 맙시다. 비 오니까. 그랬더니 아서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일까지 둘 수 없어.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위생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경을 가지고 계시고 곰팽이 나니까 곰팽이가 발암물질이에요. 아플라독신 같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당시에 기후라거나 이런 걸 다 보면은 그저 음식 같은 거 그리고 또 그 당시는 또 어떻겠어요? 뭐 우리처럼 뭐 무슨 뭐 저장 쌀 같은 거 뭐 한다라도 그 상하잖아요. 그게 저장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9시서부터 사시가 11시까지입니다. 한 2시간 정도 한 끼 먹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맞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지금도 보세요. 쌀 같은 거 이렇게 곡식을 하면 절구로 찧어가지고 껍데기 벗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기계 가져와서 잘 벗기잖아요. 그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지금 가끔 가다 보면 쌀을 사와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 쌀밥이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이 너무 옛날보다 훨씬 기름기 뭐랄까 쌀이 아주 고와요. 도정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절구로 찧어서 밥을 하다 보니까 그 돌두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임금님전에 수라를 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뉘도 고르고 온전한 쌀만 일일이 전부 다 쌀알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좋으니까 전부 다 돌도 골리. 그 당시에 무슨 이거 뭐 돌을 뭐 돌 골라내는 석발기 같은 게 있어요?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깨진 쌀이라거나 조각난 쌀도 다 골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맞이란 뜻의 참 뜻은 부처님이나 임금님께 올리는 특별한 정성이 담긴 밥이라 이런 뜻이에요. 맞이란 말이 부처님께 올리는 길 공양. 그다음에 이제 왕에게 올리는 길. 근데 이게 어떻게 된가? 왜 이게 맞이가 한 번씩 올리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조사가 있지만 조선 시대가 억불수교. 옛날에 고려 시대 때는 그러지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억불수교가 되면서 절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신도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찰의 경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밥만 올리는 문화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전에 아마 콩나물도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시금치 나물도. 그래서 옛날엔 또 뭐냐면 밥을 올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 감로수 같은 거 올리잖아. 청정수 공양 올리는 것처럼 옛날엔 밥을 올리는 건 사시고 아침에 청정수 공양 올리잖아요. 그 공양 올리는 그런 양상 같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맞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이른바 옛날로부터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밥은 어쨌든 간에 이게 너 밥 먹었냐? 우리가 인사할 때도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지 사는 거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양 올린다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맞이 때 올리는 거예요. 또 아침엔 청정수 공양 올리기도 하고 차만 올리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라는 게 지금도 아직 남아서 가고 있는데 반찬 같은 거 왜 안 올리냐? 이건 이제 사찰의 경제력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이제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모든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처럼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요즘에 뭐 매일같이 신문에 인공지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인터넷 나올 때도 뭐 컴퓨터 나올 때도 이제 그렇게 한바탕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인공지능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뇌 회로를 연구해 가지고 두뇌와 흡사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차원하고 달리 엔비디아나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 그 연구하는 그런 걸 쭉 이렇게 글에 나온 걸 보면은 과거의 컴퓨터하고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거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이 알사탕처럼 집안의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세돌 선수하고 바둑을 겨루려고 달겨드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그네들의 공부하는 양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우선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저장량이 그냥 저장량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사바 세계에 살면 우리 공부할 때 외우고 암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걸 찍습니다. 두뇌로 탁 찍어버려요. 그죠? 탁 찍고 이 찍은 걸 봐요. 이렇게 찍은 걸 봐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여기 극락천당에 가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극락천당에서 천인들과 극락산 사람들의 패턴은 우리하고 공부한 양상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무명중생이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을 보면, 그림을 딱 찍어놓은 걸 보면, 그 찍어놓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선명하기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뭔가 아니, 내가 뭔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면 상대방과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 말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는 그냥 시험 붙일 때도 뭐 외우고 암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좋은 탁 찍어버립니다. 찍어서 그 찍은 그림을 가지고, 그래픽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의 예 같은 건 뭐냐면 찍어대는 거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그냥 외우게 하는 거예요. 다 찍어버려. 차차차차 영상, 그래픽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면 설명을 하고 할 때 사람이 뭐 그래픽으로 막 하잖아요. 영상으로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존재지만 하늘나라에 산 존재들은 외우고 암기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상, 시계 존재니까 찍은 거 그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생각하고 감정 있고 뭔가 이성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 많은 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찍는 거. 인공지능은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싶은, 예를 들어서 판례다. 그럼 다 찍어버려. 그냥 뭐 외우는 게 아니야. 다 찍어서 그냥 하니까 그냥 딱 보면 그 찍어놓잖아. 그럼 하면 쭉 나오잖아. 그 거기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만약에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이 다 찍어버려. 메트로폴리탄 그냥 다 찍어. 우리는 여기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거기는 한 글자 가지고 모든 걸 다 함양하고 있다. 하늘나라에 글자가 있어. 근데 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가 아니야. 그 글자엔 감정이나 뭐 다 담겨 있지.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이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차원이 좀 다르죠. 중요한 건 옛날에 그래 보면 로봇에도 불성이 있다. 이거 가지고 토론을 막 한 적이, 로봇에 불성이 있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법회를 합니다. 1시간 동안 해요. 그럼 1시간 동안 하면 단어를 쏟아내는 게 순간순간 내가 1분에 몇 단어 정도 쏟아낸다. 단어가 1시간 동안 방대해요. 그럼 이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고 뭐 하는 거지만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상태는 찍어대, 전부 다 찍어대. 근데 사람처럼 수행을 한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이야. 왜냐? 그 수행이란 영역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수행해서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수행을 해서 무슨 성불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 재행이 무상이요 제법이 말 무슨 열반적정 일체고 결국 궁극의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래서 뭔가 아니 이건 지식 그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의 경계. 이건 우리가 성불에게는 지혜와 복덕의 길이거든. 지혜와 자비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가 열리고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행을 보조하는 기구로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가봐야 알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실천하는 거 우리의 의지잖아요. 실천 자체가 이른바 실행력 뿌려야지만 열매가 열려. 그러니까 뭘 얼마나 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걸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목적이 뭐라? 실천하는 거야. 뿌리는 거야. 그 인과라는 건 뿌려야지 열매가 나오거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게 결국 뭐라? 얼마나 나 자신을 뭔가 지혜롭게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어렵고 도탄에 빠진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바지할 수 있냐.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